여러분 3일 뒤인 이번 주 수요일 7월 17일인데 무슨 날이죠? 제헌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39년 전 7월 17일 날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마도 그때 우리 한 목사님께서 7월 17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출발일을 삼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아마 명확할 겁니다. 7월 17일이 제헌절인데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져서 공포된 날, 그 헌법의 효력이 시작된 날인데, 여러분 헌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각 나라의 통치 조직 또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모든 근간이 되는 규범이 헌법이잖아요. 그 헌법에서부터 하위 법률이 나가고,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즉시 폐기가 되죠. 그게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즉시 폐기입니다. 뭐 또 그걸 폐기하는 절차가 있지 않아요. 헌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 법은 즉각 폐기되는 거죠. 헌법 69조를 보니까 대통령이 항상 취임식할 때 헌법을 수호한다고 선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질 못해요. 헌법에서 어긋나는 대통령은 탄핵되는 거예요. 그게 헌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헌법 전문 130개조의 조항, 6개조의 부칙, 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이 기준을 삼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법 위에 서 있다. 세상에 있으니까 헌법도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되지만, 그러나 헌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법, 그게 뭡니까? 설교 제목을 본 사람이라면 금방 답할 텐데, 주님의 법, 이게 세번역엔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이게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법 위에 있어야 한다. 그 법을 능가하는 존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좋은 교회가 늘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법 위에 서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삶의 근간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성취하기에 노력하며 사는 공동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제헌절의 교회 공동체를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여러분 3.1절 우리 기념예배 때 설교하면서 제가 이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회 가운데 첫 번째 국회, 즉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했던 제헌의회가 1948년도 5월 31일 날 처음으로 소집이 됐는데, 당선이 된 거죠. 5월 10일 날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소집됐을 때, 그때 최고령자인 이승만 장로가 임시의장을 했고, 그때 헌법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국회 회무를 처리하기 전에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 남산감리교회 이운영 목사님, 서울 남산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종로구 갑성거구에 출마해서 그 이운영 목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했고, 거기 있던 국회의원 모두가, 여러분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는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 기독교 리더들이 많았거든요. 타종교도 있었지만 다 동의해서 그 이운영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함으로 국회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제헌의회, 대한민국 국회의 속기록 1페이지에 보면 이운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기도함으로 국회를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시작된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어 공포했는데, 이 헌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법.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경영학 서적에 나오는 용어인데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이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짐 콜린스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가 책을 썼어요. 그 영어 책의 원제가 뭐냐면 Good to Great입니다.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목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많이 기도할 때 인용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많이들 인용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공동체를 뛰어넘어 위대한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그룹이든지 좋은 가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대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 근데 이 원 저작권이 물론 짐 컬린스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자기 100% 창작이겠어요? 선배들로부터 켜켜이 쌓여져 오고 내려왔던 여러 가지 가치들 속에 이 책을 썼을 텐데, 거기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용어를 처음 만듭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군이었습니다.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3스타 고위 지휘관이죠. 삼성 장군의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이 월남전 참전하에 지휘하다가 그만 포로가 됩니다. 하노이에 있는 힐튼 포로 수용소에서 1965년부터 73년까지 8년 동안 포로로 살아요. 힘들었겠죠. 독방 신세도 여러 차례였고, 훗날 증언을 통해서 알려진 게 20차례 정도 고문이 있었다. 크고 작은 고문들이 있었다. 근데 견뎌냈습니다. 73년도에 협상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때 미국으로 돌아올 때 미국이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일, 더군다나 삼성 장군인데 그게 명예로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미국은 대대적으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를 영웅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8년 동안 하노이 힐튼 포로 수용소에 붙잡혀 있다가 먼저 돌아온 미군 장병들이 하나같이 이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지휘관 역할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부하들을 통솔하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하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격려해 가면서, 그래서 그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이 자기도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포로 수용소에서도 지휘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실들, 그 사실 가지고 위대한 장군이라고 대대적인 칭송을 하고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환영식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 하잖아요.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 기자가 물어요. 포로 수용소의 삶이 녹록지 않았을 텐데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다. 미군들이 많이. 이 차이가 뭡니까? 돌아온 비결이 뭡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정답을 이미 기자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았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뭘 가졌던 사람들이? 소망, 희망,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 그거 놓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소망 같아 보이지만 막연한 낙관을 가지고 있던 미군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막연한 낙관. 올 땡스기빙은 집에 가서 칠면조 먹을 수 있겠지? 올 성탄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겠지? 내년 부활절에는 갈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좌절되고 시간이 지나면 좌절되고 시간이 지나면 좌절되고, 그러니까 막연한 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고 육체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가? 소망을 놓지 않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했던 사람들. 나는 분명히 돌아갈 거야. 근데 그게 올해가 아닐 수도 있고 내년도 안 될지도 몰라. 어쩌면 5년 이상, 어쩌면 더 오랫동안 여기서 견뎌야 될지도 몰라. 근데 견딜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갖되 막연한 낙관 말고요. 소망을 갖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견뎠다. 요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짐 콜린스 교수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명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상호 모순 충돌되는 것 같거든요. 소망하고 못 돌아갈지도 몰라. 당장은 이 내용은 충돌되는 것 같은데 아니,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더라. 두 가치가. 이걸 기업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에 머물지 않고 더 성장하고 더 위대한 기업, 더 큰 기업이 되려면 소망을 놓지 않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직시하고 문제점들도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한 기업들이 위대하게 된다. 그냥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성장할 거야, 내년도에 매출이 좀 오를 거야. 왜? 그냥 막연한 낙관, 기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우리 믿음에도 적용된다고 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믿음의 내용 맞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이, 우리 좋은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을 성취하며 사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까? 근거는요? 왜요? 왜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냥입니까? 우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낙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낙관은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마인드 컨트롤, 자기 최면, 이건 심리작용일 뿐입니다. 믿음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잘 될 거라는 자기 최면, 잘 될 거라는 마인드 컨트롤, 이게 믿음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믿음에는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사는 근거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약속, 언약,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니 하나님과 정확히 말하면 나 사이에 기록된, 함께 작성한 계약서,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계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인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인했거든요. 이삭이 사인했거든요. 야곱이 사인했거든요. 요셉이 사인했거든요. 여러분, 사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거 맞습니까? 이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깔끔하게 정리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 정리해놨구나. 우리 몇 절만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믿음에서 난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유대 혈통이 아니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축복의 약속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거죠. 계승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들이니까. 할렐루야.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가사 3장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 입장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열려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승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가슴 떨리는 위대한 약속들이 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약속이 된 겁니다. 언제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시간부로. 할렐루야. 여러분, 계약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계약 내용. 이 안에 계약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 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불공정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너무 커요. 우린 작은 것만 해도 돼.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계약서 내용 혹시 집 사실 때 계약서 내용 안 읽어보시는 분 있나요? 적어도 집 살 때, 전세 계약할 때 아마 꼼꼼하게 읽으실 거예요. 그죠? 이제 주로 인터넷 회원 가입할 때 약관, 이런 건 보험 가입할 때 약관, 그리고 약관은 왜 그렇게 꼭 작은 글씨로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거 다 일일이 읽어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중요한 계약이라면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부탁해야 돼요. 왜? 사인하는 순간 거기 책임과 의무가 더해지거든요. 미국 유학 가서 아파트 계약을 하는데, 미국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회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어서 집주인하고 이렇게 계약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단지를 가지고 그 회사, 부동산 회사가 운영을 해요. 그 회사와 나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야, 계약서 내용 안 읽었다가 제가 그 이베큐에이션 노티스라고 그래요. 계약 기간 1년이 다 될 때 60일 전에, 재계약 안 하고 나갈 거면 60일 이전에 노티스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날짜에 따라서 페널티를 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 나갈 때 거기 다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못자국 구멍 하나에 20불, 얼룩 하나에 얼마, 밑에 카펫 얼룩이 있으면, 드레인이 있으면 그 방 카펫을 통째로 갈게 돼 있어요. 그 돈을 내가 내야 돼요. 가스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은박지로 되어 있는 작은 그 받침 부품 하나, 월마트 가면 10장씩 묶어가지고 5불에 파는데, 그거 지저분한 채로 그냥 가면요, 하나당 20불, 25불씩이에요. 나중에 그 시큐리티 디파짓이라고 2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놨던 것 돌려받았는데 반도 안 왔어요. 보니까 그거 이베큐에이션 노티스 제대로 안 해서 늦게 하는 바람에 이틀인가 늦었어요. 야, 이틀 늦었다고 그냥 페널티를 가차없이, 거기 그 홈디포 가가지고 섞고 사다가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 그거 못 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꼼꼼히 읽어보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을. 별게 다 있더라고요. 계약하고 입주한 상태에서 일주일 안에 전구가 나가면 아파트 회사가 전구 갈아주고, 일주일 지나서 전구 나가면 내가 갈고, 이런 게 거기 다 있어요. 그냥 안 읽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사할 때마다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죠. 밑줄 그어가면서 꼼꼼하게. 왜? 모르면 손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 계약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나쁜 계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제대로 누리려면 이 계약 내용을 알아야죠. 읽어야죠. 읽을 때마다, 알아갈 때마다 감탄하게 돼 있거든요. 야, 이건 진짜 불공정 계약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크단 말인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19편은 제일 긴 성경입니다.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긴 성경장이면서 별명이 뭐냐면 말씀장입니다. 말씀장.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1절부터 8절.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뜻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1절에는 뭡니까? 주님의 법입니다. 2절에는요? 주님의 증거입니다. 3절에는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4절에는요? 주님의 법도입니다. 5절에는요? 주님의 율례들입니다. 6절에는요? 주님의 모든 계명들입니다. 7절에는요? 주님의 의로운 판단. 8절에는요? 주님의 율례. 이게 1절에서 8절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176절까지 내내 이렇습니다. 내내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법도, 규례, 율례, 계명, 명령, 말씀, 증거, 판단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문학의 정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두운시라고 그러죠. 두운시. 운자가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알렙, bet,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이렇게 시작해요. 그 첫 글자가 알렙이에요. 알파벳이 22자거든요. 마지막 자가 타우예요. 타우. 코프레시 신 타우. 알렙 타우. 22자. 22개의 알파벳. 22개의 알파벳으로 22개의 문단을 만든 거예요. 8절씩. 알렙으로 시작하는 8절, 벳으로 시작하는 8절 이렇게. 그래서 22개 곱하기 8 하니까 176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운자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 한시를 이제 두운시라고 그래서 운자 맞춰서 했죠. 그 유명한 김삿갓의 두운시 사건 있잖아요. 사멱난운이라고. 찾을 멱자가 있더라고요. 찾을 멱자. 이렇게 볼견자 위에 찾을 멱자. 안 쓰는 한자에 잘 안 쓰는 한자. 이 김삿갓이 길 가다가 산촌에 들려서 거기서 하룻밤 유해야 되겠기에 서당을 찾아갔더니 훈장이 자기가 제시하는 운자로 사행 두운시를 지으면 밥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근데 한 번도 한 사람도 여기 통과된 사람이 없대요. 왜? 운자가 찾을 멱자예요. 근데 그걸 4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멱 이렇게. 그 유명한 사건이냐. 김삿갓이 뭐라고 졌냐면 허다운자 하오멱. 우리 고등학교 때군 같은데 한자 선생님이 알려주신 스토리인데 허다운자 하오멱. 그 많은 운자 중에 멱자가 웬 말이냐. 두 번째, 첫 멱자도 어려웠는데 또다시 멱자인가? 세 번째, 오늘 하룻밤 자고 못 자는 운수가 멱자에 달려있네. 네 번째, 산촌 훈장 단지멱 이렇게 돼 있어요. 산촌의 훈장이 아는 자가 멱자뿐이로구나. 그 훈장도 꼬집고 미션도 완수한 거죠. 멱자의 뜻은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다 쓴. 그래서 다른 운자에도 다 적용이 되는 기가 막힌 김삿갓의 두운시예요.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어렵거든요. 두운시를 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알파벳으로 알렙부터 타우까지 한자도 빠짐없이 우리 번역된 성경으로는 이 맛을 느낄 수가 없죠. 오로지 히브리어 성경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 맛이죠. 이렇게 말씀장을 정리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포함해서 알렙부터 타우까지, 헬라어 표현으로 하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고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며 우리의 매뉴얼이 된다. 할렐루야. 인생의 매뉴얼이 여기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성경엔 인터넷이라는 단어도 없고 컴퓨터라는 단어도 없고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요즘 세상에 우리의 매뉴얼이 됩니까? 맞는 말 같은데 어리석은 질문이죠.
컴퓨터라는 말 없고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자동차는 있습니까? 세탁기는 있습니까? 없어요. 냉장고도 없고. 똑같은 단어가 이 안에 있지 않지만 AI 시대에도, 인터넷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삶의 규범, 삶의 매뉴얼, 삶의 방향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윗이, 솔로몬이, 엘리야가, 엘리사가 누렸던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약속들을 다 계승해서 그 약속의 성취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19편으로 쭉 말씀을 정리해놨습니다.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절절을 찾아보면서 읽을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고 순례자들의 노래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며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며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며 생명을 주고 힘과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며 위로를 주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119편 절절마다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119편에 끊임없이 반복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지탱하는 헌법이 가장 위대한 기준이요 위대한 법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헌법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더 위대한 법, 더 소중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다. 이 안에 담겨져 있으니 더 쉽게 얘기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서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는가? 덮어놓고 그저 막연히 잘 되겠지? 아니요. 다시금 강조하지만 믿음은 보험도 아니고 자기 최면도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도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사항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소망이요 약속을 붙잡는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매뉴얼이 되는 하나님의 법을 만약 자기 멋대로 난도질하고 또는 조절해서 적당한 타협 지점 만들어 놓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거 말씀 다 지켜가며 비즈니스 합니까? 적당히 속이기도 해야지. 아니요. 그 사람은 아직 제대로 된 믿음에 서 있지 않은 겁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이렇게 어겨도 된다. 단 어디에도 성경에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매뉴얼대로 우직하게 하나님의 법을 붙잡을 때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미국 공무원들 진짜 한 20년, 30년 전에는 안 그랬다는데 변질된 거래요. 왜? 하도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반대작용으로 소송당하지 않을 거라면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태업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원래 천성상 빠르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그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또는 뭐 밖으로 그 DMV 또는 MVA라고 그러죠. 그거 가면 다 공무원들인데 그 서류를 이렇게 한 장 놓고 이렇게 한 장
속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항의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항의해봤자 소용없어요. 매뉴얼상에 뭐 천천히 여유 있게 느리게 꼼꼼하게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그 매뉴얼을 어겼다 그러면 수당하는 거죠. 고소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조 섞인 농담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의 영어식 작별 인사 see you 또는 see you later 이게 아니라 C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SUE로 바꿔야 된다. sue you later. 너 나중에 고소할 거야. 그럴 정도의 그냥 고소가 난무하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어떻게 하면 고소당하지 않을까. 이게 기준이 된 사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빡빡하겠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불평을 하니까 뭐 우리 그 교회 교포 교인들이 뭐 이런 일도 겪었고 저런 일도 겪었고. 제가 왜냐하면 우리 막내가 스쿨 버스를 놓쳐가지고 비 오는 날 제 차에 태워서 학교를 데려다 줬는데 그 학교 문이 현관이 안 열려 있어요. 잠겨 있어요. 비가 부슬부슬 와요. 스쿨 버스들은 노선대로 돌다 오기 때문에 아직 도착할 시간이 안 됐어요. 8시 반 오픈인데 그러면 8시 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버스들이 다 도착해요. 근데 비가 오잖아요. 그 앞에 아이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비를 맞아요. 처마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근데 안에 유리를 보니까 그 학교 오피스에 직원들이 있어요. 그 인터폰 누르는 거죠. 제가 무슨 일이냐 물어요. 지금 일찍 온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못 봤을 줄 알고 비가 오고 있다. 그래서 좀 들여보내주면 안 되냐. 안 된다. 8시 반에 오픈하게 돼 있다. 알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냐.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 애들이 비를 맞는다니까.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지면서 나왔어요.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일찍 교실로 들여보냈다가 교사가 없는 그 시간에 얘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냐. 매뉴얼이 있다. 8시 반에 그래서 문을 오픈한다. 8시 반에 교사들이 정위치할 거다. 아니 그래도 좀 융통성을 좀. 비가 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막 교사들을 이해할 수 없다. 미국 교사들. 아니 좀 들여보내주고 아니면 자기가 좀 케어하든지.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본인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 동네에서 작은 그로서리, 작은 슈퍼마켓을 해요. 어느 날 출근해가지고 샷다 올리다 봤더니 가게 앞에 박스가 하나 와 있네요. 이게 뭔가 열어봤더니 누가 강아지를 그 안에 담아서 버렸어요. 유기견이에요. 별 생각 없이 911에 전화했대요. 여기 누가 강아지를 유기했다. 처리 좀 해달라. 이제 그때부터 소동이 시작되는 거죠. 소방차가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시청에서 오고 경찰이 오고. 그러더니 그 블럭의 양쪽 도로를 다 바리케이트로 막고 사람 통행을 금지시키고 그물을 치고. 웃기지도 않더래. 강아지예요. 강아지. 박스 안에 강아지. 걔가 박스를 뛰어넘어 어디 도망갈 힘도 없는 강아지래요. 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디까지 하나 봤대요. 어디까지 하나. 본넷 위에다 지도를 펴놓고 뭐 시청, 경찰, 소방관 다 와가지고 작전 회의를 하는 것 같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생소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익숙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방호복을 입은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장갑까지 다 끼고 여러 사람이 와서 박스를 들춰보고 가고 소방관이 들춰보고 가고 공무원이 들춰보고 가고 경찰이 들춰보고 가고 보건소 직원 들춰보고 가더니 그 회의를 다 하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가져갔대요. 그 뒤에 또 와서 소독까지 다. 무려 4시간 동안 장사를 못한 거예요. 그걸 블럭 해놓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강아지인데 설득 들고 가면 될 텐데 아니요. 항의해봤자 소용없대. 매뉴얼이 그렇대요. 유기된 동물이 있을 때 매뉴얼이 그렇대요. 매뉴얼대로 프로토콜대로 해가는 거예요. 융통성 부리지 마라. 그러다가 혹시 걔가 풀짝해서 도망가잖아요. 난리가 난대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 여러 사람이 변호사 사서 수한대요. 내가 매일 아침 조깅하고 산책하는데 그 도망간 동물이 무슨 병에 걸렸을지 내가 어떻게 하냐. 걔가 나와서 나를 물으면 어떡해. 마음이 무거워. 두려워. 산책 제대로 못하겠어. 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 안 부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얼마나 성토했나 몰라요. 미국 이래가지고 이게 세계 대국으로 이게 되겠냐 이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융통성도 있고 딱 상황에 맞게. 근데 이걸 신앙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옮겨봤더니요,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분명히 오른쪽 길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왼쪽 길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중간쯤에 타협의 지점을 만들어서 애매한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걸어가는 게 마치 지혜인 양?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도 아니, 그렇게 신앙적 관점에서는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그게 올바른 가치요, 올바른 일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쓰여 있는 성경 66권에 써 있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삶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고, 우리 삶의 매뉴얼이여 나침반임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위대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 얼마나 많습니까? 계약 내용이 방대해요. 66권이에요. 엄청나요. 그걸 쭉 읽어보니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4가지. 어떤 걸까요? 첫째, 하나님은 나를.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때는 1인칭 단수를 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럴 때 때로는 우리 교인 전체, 더 확대하면 80억 인류, 그렇잖아요. 그건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한 표현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하나님은 1대 80억으로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1대1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1대1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여기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때는 이삭에게.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계약 내용이에요. 첫 번째, 사형리의 첫 번째이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죄성에도 불구하고, 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 선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이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세 번째, 그러므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아직 이 진리의 길, 단순한 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고 그들을 가이드해야 한다. 그게 66권의 계약 내용을 4가지로 압축한 핵심 진리입니다. 생소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혹시 이 내용에 생소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나 익숙합니다. 마음대로 잊어버려서 그렇고,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저 밑으로 내려놔서 그렇지. 여러분, 39년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제헌절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법을 최고로 삼고 최고로 여기며 거기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중심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역사해 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약 내용은 이 중심을 마음에 담고 언제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계약 내용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에서 한시도 내려오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